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법정 드라마나 심리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설교를 그나마 은혜롭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난 그렇게 복잡한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길지만 간단합니다. 법정 싸움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더둘로와 그리고 호로의 단신 바울이 같이 고발과 반론, 그리고 벨릭스의 판결,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직접 화법으로 되기 때문에 내용은 길지만 시간적으로는 이 법정에 있었던 짧은 시간 동안의 일들입니다. 오늘 먼저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신속하게 준비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도착한 지 닷새 후에 고발자들이 왔는데
고발팀을 면면히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법좀 잘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장로들이 왔고요. 사실 이 둘만 해도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니까 늘 판결하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법을 잘 아는데 그 중에 법만 잘할 뿐 아니라 말도 잘해야 되는 변론가가 필요해서 검사 역할을, 본문에 변호사라고 되어 있지만 고소할 검사로서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온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온 다음에 루시아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제 고발하려면 나에게 올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를 심판하는 이 로마 총독, 이 벨릭스에게 가서 가이사르에서 해야 된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마땅합니다.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통지받고 바로 출발됩니까? 안 되죠. 일단 팀을 꾸려야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 좀 아는 사람들로 뽑고 대제사장 가고 그리고 가장 말 잘하는 사람 더들로 수소문해서 일단 그 수임하려면 수임료 정하고 여행 경비가요. 가는데 5일이면 오는데도 5일이죠. 거기서 며칠 묵을지 모르죠. 적어도 몇 주 이상 걸릴 체류 비용하고 수임료 정하고 그리고 요일당하고 다음날 출발하면 4일 걸립니다. 그게 밤새 로마 귀병이랑 해서 우리가 만 하루에 간 것이지 보통 4일 거리고요. 말로 가면 2일 거리입니다. 근데 5일 만에 그들이 이 모든 준비하고 팀 꾸려서 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 고발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아주 힘급하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착해서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고발하는 제목 살펴보기 전에 이 벨리스 총독에게 거짓을 섞은 아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3절을 볼게요.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피정복되어서 세금 납부하고 그렇게 사는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거 너무 아부의 말이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훌륭한 행정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아주 더 좋아지고 선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거를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다방면에서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정말로 할 수 없이 굴복해 있는 이러한 정서가 있는데 크게 감사한다. 이렇게 아첨에 거짓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고발은 다 근거 없는 죽이고 싶은 분노에서 나온 중상모략과 모함이에요. 어쨌든 세 가지 고발 사건을 보면 첫째,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은 오늘날 표현하면 사회의 암적 존재 또는 공공의 적 이런 표현이 맞아요. 공공의 적이다. 왜냐하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하게 하는 자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들쑤셔서 소욕해 해서 소동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암적 존재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이 로마 제국에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사형에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정치 반란죄로 사형을 판결받으려고 한 죄목 걸은 거고요.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아주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을 이단으로 이미 정죄하고 경멸하면서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뭐예요? 같은 죄를 져도 수괴, 반란범도 수괴면 사형이잖아요. 근데 나사렛 이단은 유대 종교적인 범죄도 같이 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세 번째 제목, 성전 더럽힌 죄, 성전 모독죄예요. 유대인 종교법에 의하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죄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는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국가 반란죄, 소요 선동죄로 사형을 내리거나 또는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성전 더럽힌 모독죄로 사형을, 그리고 가운데 제목은 두 개를 합해서 이단 유대 종교에 반하는 우상숭배죠. 거기다가 수괴, 이렇게 다 엮어서 세 가지로 바로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보면 말 잘하는 이니까 그냥 들으면 그러네, 그럴 수 있네. 그리고 거기다가 응원부대를 동원했어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 바울은 성전을 소유했고 이단의 수괴고 성전을 더럽히고 소요 일으키는 자니까 사형 판결이 옳다, 이러한 증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먼저 깨닫는 것은 이 더둘로가 말은 잘하지만 그것은 거짓과 아첨, 중상모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지혜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면 가장 먼저 부패한 것이 드러내는 데가 바로 혀입니다. 혀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거짓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미움과 분노와 중상모략과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야고보 사도의 증언이 틀리지 않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8절, 혀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자막 보여주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똑똑하다고 거짓말 안 하고 똑똑하다고 중상모략 안 합니까? 박사, 권세자면 안 합니까? 그 안에 악이 있으면 배운 사람은 배운 것처럼 세련된 언어와 문장으로 할 뿐이지 똑같아요. 네. 이 더둘러가 참 말은 세련되게 하고 참 이렇게 예의 있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거짓된 아첨이 나오고 중상모략이 나오고 거짓 고발들이 세련되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우리가 무수히 들을 때 어떤 말은 굉장히 세련되고 학적이고 그럴듯한 말인데 거짓된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진리고 어떤 말이 진리가 아닌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분별력을 다른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분별력 이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거 아시죠? 박사처럼 많이 안다고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옳고 그름, 진리, 비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다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들을 말이 있고 흘릴 말이 있어요. 분별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위로부터 난 지혜자가 바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내가 무수한 말을 듣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어떤 때는 그것에 휘둘려서 잘못된 길로 가고 사리분별을 못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내 인생을 망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데 내가 모든 말을 다 듣지 않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공부해서가 아니라 뭐 인생을 바꾸는 몇 가지 책, 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불신자로부터 조롱을 받을 거예요. 반대 주장을 들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고, 왜 교회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느냐고, 뭐 이런 반대 주장에 여러분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거나 반론하거나 또는 참아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너무 변론을 해서 완전히 속된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바울이 할 때 전혀 과장이 없어요. 아첨이 없어요. 아주 팩트 있는 사실로만 변론을 해도 그들이 꼼짝 못하게 아예 그냥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저는 이 바울이 원래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바울이 원래 똑똑한 언어적으로나 무슨 범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똑똑해요. 그러나 저는 뭐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더둘러와 유대인들은 안 똑똑해요? 여기도 다 랍비 출신인데 그거 다수인데 그 바울의 똑똑함 위에다가 성령의 지혜가 함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억지가 아닌 게요. 바울이 바로 며칠 전에 밤에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환상 중에. 네가 담대하라, 잘했다.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내가 너와 로마에 갈 때까지 동행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줄게. 한 주님이 법정에는 바쁘다고 어디 다른 데 가셨을까요? 같이 바울과 있었고 바울을 담대케 하고 지혜를 주사 이렇게 변론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론을 했는지 세 가지 고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천하의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 예, 그렇게 정치 제목으로 고발을 했죠. 그러면 내가 소요하고 밀란을 주동하고 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해요? 예, 시간이 필요해요. 모임 시간, 이 소요를 조작하려면 어떤 반란을 하려면 수개월 아니면 수년, 수개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난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끌려온 것까지 벨릭스 앞에까지 열이틀인데 오가는 시간 며칠 빼고 내가 결례하는데 7일 있었고 내가 언제 그 밀란과 반란을 주동할 시간이 있었느냐. 그 얘기가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게 첫 번째 중요 요소예요. 반란을 일으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뭐였어요? 네, 반란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갔다. 예배하러. 그 예배하러 올라간 건 나중에 17절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간 것, 이것으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목적 자체가 아니었다. 예배 목적이고 제사 목적이고 성전에 결례한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면 목격자나 증인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없거든요.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밀란을 일으키려고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 이거를 보지 못하였으니, 고발을 했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격자와 증인이 없어요. 그럼 뭐 증거나 있느냐? 다른 증거. 자,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 증인도 없고 내세울 증거도 없다. 이렇게 네 구절. 물론 바울은 실제 말을 더 많이 했겠지만 누가가 사도행전 쓰면서 다 쓸 수 없고 핵심만 네 가지 딱 얘기한 거예요. 첫째, 반란 일으켰다고 하는데 반란 일으킬 시기가 안 된다. 열이틀 만에 무슨 반란. 두 번째, 그리고 목적이 예배고 제사고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 있다. 세 번째, 증인이 아무도 없다. 넷째, 내세울 증거도 없다. 어떻게 내가 정치적 선동죄냐?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고발이 뭐냐면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단이라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단이면 어때야 되느냐면 유대교의 하나님을 안 믿고 다신교를 믿던지, 예,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율법이 순종하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부정하거나 그릇되게 믿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이단이면 그들의 소망과 다른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단이 아닌 증거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는 나는 이단이라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성취요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랐는데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단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잡신과 다른 로마 신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단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다 믿고 일부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 믿는다 100%. 그럼 이단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들의 소망과 내 소망이 같아. 어떤 거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발도 다 무효케 만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느냐 보면 17절, 나는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합당한 재물이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성전을 더럽히긴커녕 깨끗한 정결을 행하였고, 그래서 더럽혔다? 그게 아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그냥 있었다. 이걸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더럽힌 고발도 무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 한 방을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고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실 천하에 소욕해 하는 자들이 고발할 때는 정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 천하를 다니면서 소유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이 그렇게 고발할 사람이 돼요. 내가 아시아에서 목격했다. 그러니까 천하에 다니면서 소욕해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이사랴로 올 때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께서 와서 이 가이사랴까지 가면 몇 주를 더 있어야 되는데 그 경비하고 그거하고 그렇게 할 게 돼요? 예루살렘에 다시 집에 가기도 일정이 바쁜데 다시 이 경비돼 가지고 왕복 10일 걸리고 그리고 지체돼서 법정이 언제나 될지 모르는데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도록 고발할 그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런데 왜 안 왔느냐? 고발자가 하나도, 고발자 없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고발자들이 아무도 안 온 거는 내가 고발할 사유가 없다거나 고발 취하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엉뚱한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발이 유효하려면, 그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왔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시오. 그래서 20절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말할 게 없죠. 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게 공회에서 한 얘기, 이 소리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왜 의미 있느냐면, 정치범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를 때 이 말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고 전혀 유대인 신앙에 관한 것이지 로마법상 어떤 죄목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법으로도 이건 지금 논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바울이 위대하다를 볼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이 뭐냐면, 바울은 기승전 복음이다. 왜? 자기를 변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뭘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산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을 소망한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산 자와 죽은 자의 부활은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하지 않는다? 혹 이렇게 그냥 오해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소망이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이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보다 더 영광스럽고 중하고 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건강하길 바랐고, 죽을 뻔한 사람이 살기를 바라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목숨을 잃더라도 더 중하고 위대한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 참 믿음을 아직 못 가진 거예요. 아니면 아직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소망. 우리는 신앙생활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제가 쭉 강의하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부활
성경에 나온 바울이 말한 영광은 다 부활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요거 넘어가면 욕된 것으로 신고 뭘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부활할 몸이 바울은 뭘로 표현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의 몸. 영광의 몸. 그리고요, 바울은 늘 그의 삶이 이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넘어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부활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냥 행복한 삶이야, 안전한 삶이야, 내가 참 선한 삶이야, 이거 표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궁극적인 목표는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달려 돌격 앞으로 어디로요? 이 세상의 선한 일 아니고요. 바로 부활하는 그곳까지. 내가 아직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게 뭐예요? 부활. 예. 이 부활이 왜 그러냐면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 이런 말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 영원성으로 나타내는 광채예요. 신적 속성이 불멸하는 썩지 않는 영원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핵심 요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영원성을 잊고 다 썩어지고 죽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다시 썩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영원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고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이라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경제 위기에, 어디 화산 폭발에 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소망에 확실히 서십시오. 그러면 끝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떨까요? 삶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대충 살고 적당히 죄 지어도 괜찮아. 혹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말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예요? 부활 소망.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때때로가 아닌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이 길을 힘쓰나이다. 양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선하게 살기를 힘써요. 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왜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심판도 함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심판을 믿는 신앙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6절 한번 자막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 부활과 다 관계된 말이죠.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심판대를 믿고 심판에서 행위대로 영생과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도 같이 있게 되는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그냥 막 살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신앙은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소망을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소망으로 늘 삼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혜로 분별력 있게 답변하는 것과,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